우리 주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더욱 주소서. 한 번 더 시작.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으니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줘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누구도 논박할 수 없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도 믿음이 들어간 거죠.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증거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이에요. 체험. 우리가 이제는 자주 말씀하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이라고 하죠. 체험. 체험하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체험하면 그 체험의 농도는 짙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이 있어도 그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체험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기독교는 지식을 무시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지식을 무시한 종교는 생활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은 절대 필요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은혜는 뭡니까? 체험이거든요. 은혜는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기독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회 문을 들어올 수 없어요. 은혜를 체험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못 들어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은혜의 통로로 들어오게 하신 게 은혜예요. 체험하게 하신 게 은혜예요. 그 체험이 없으면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는 지식만의 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체험을 통한, 곧 은혜를 통한 지식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씩이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생활을 통해서 많은 감명을 받은 바 있던 제자들도 생명을 내걸고 이 진리의 증거를 증거할 만한 수준이 못 되었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선생님,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고백한 것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시점이에요. 그 이전에는 선생님이에요. 예, 랍비였어요. 랍비. 존경하는 선생님. 그런데 이들이 언제 체험을 하게 됩니까? 그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었습니다. 신학자인 아넬 박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원칙적으로 정치단체가 아닙니다. 요즘 교회가 정치란 행위를 많이 하죠.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정치 세력화가 안 됩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 지역의 국회의원도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 우리는 10만 명 성도니까 이 10만 명 갖고 우리는 못도 만들고 장관도 만들고 대통령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권력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학술 단체도 아닙니다. 연구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가 연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가 구호 단체도 아닙니다. 우리 여러 가지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무료 급식도 하고 많이 하죠. 봉사도 하죠. 그러나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교회는 구원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나대로 일어나서 나는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 근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근본을 벗어나서 정치행위를 하고 학술 단체 지식에 매립이 되고 자기 권력으로 해서 자기 권리만 내세우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의 집단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하여 이루어질 때 바로 이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본질을 절대 잃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때까지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오히려 저들은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도 잘 모르죠. 이분들은.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내 물로 세례를 주는 걸 알겠어.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해를 못했어요. 당시 제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말했느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때 이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오히려 저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이때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동창 뜯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은 성령을 세례 받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구원받겠구나.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겠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의 수준이 그랬어요. 이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해가 가죠. 하도 속국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속국의 경험이 있는 나라잖아요. 얼마나 독립이 원입니까? 나라의 독립이.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도 그랬겠죠. 그런 심정으로 성령 세례를 모르니까 이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해 주셨으니 이 때와 시기는 뭡니까? 너희가 독립할 때, 너희가 나라로서 독립할 때 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주라. 또 시작.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다시 성령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방향을 바꿔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때도 이해를 못하죠. 이 말을 들었으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군데? 성령 세례는 뭔데? 내가 요한의 세례는 이해를 하겠어. 근데 성령 세례는 뭐야? 우리는 나라의 독립이 급해. 나라의 독립이 우선인 것 같아.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게 좀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것이 먼저 같아. 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제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요, 오순절 때 드디어 성령에 충만하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그렇지? 마가다락 방에서 100일 정도 함께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받게 돼요. 드디어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진정한 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이 로마 정권 밑에서 독립해 정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정치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어쩜 교회와 어쩜 비슷한지 몰라요. 그렇죠? 어쩜 지금의 모습과 어쩜 비슷해요, 교회가.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엉뚱하게 권력욕에만 앞서고 있잖아요. 권력욕에만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관심의 초점이 변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었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재판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너희는 너희의 말을 복음을 전하지 말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답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재판장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당신이 판단하시오. 나는 죽어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소. 이렇게 180도 제자들이 변했다. 나라의 독립을 원했던, 독립만을 갈구했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고 자기 본인의 관심사가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정치 집단화되고 자기 권력욕에만 앞서고 구원하 외치고 사회 요구하고 이러면 교회가 전혀 될 수가 없고 더 이상 변질된 교회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영향력 있는 사회 집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결과는 세상으로부터의 질타죠.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 곧 체험한 것은 복음 증거의 힘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류입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적 교회 문을 들어올 수 없어요. 저분들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체험을 했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가볍게 저 교회 문을 열고 다 들어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 문 하나 열고 들어오는 게 천금보다도 무겁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도 못 열어요. 교회 문 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은혜를 모르고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일날 11시에, 주일날 10시에 예배 시간을 맞춰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까? 절대 못하고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위태로운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당시 가나안에 있었어요. 거리가 80km입니다. 80km. 어마어마 멀죠. 심리가 4km예요. 80km를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의 신하가 이 아들이 얼마나 아픈 줄 알겠고 얼마나 다급한 줄 아는 거죠. 예수님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80km를 단번에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도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당시의 관습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낫기만 하면 누구든 상관없이 나는 쫓아간다. 왕의 신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간청을 들으시고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친구들의 말만 듣고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하고 간청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아직 아닙니다. 아직 어립니다. 예수님 직접 가셔서 만져주셔야 나을 것으로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0년을 다시 돌아가라. 얼른 들을 때 오해할 정도로 냉정하셨습니다. 불이 났게 80년을 며칠째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자마자 돌아가라 내 아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때서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죽던 아들이 살던 이런 예수님 말만 믿고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왕의 신하, 권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만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게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데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만 하시니 너무 무성의한 것처럼 여기기도 했을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신하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 예수님을 딱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믿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라 내 아들은 살아있다 하시니 그래요? 믿음이 다 생기는 거죠. 예수 말씀은 당시에는 권위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권위가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아들이 나올 것만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고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하심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신하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점점 더하여졌습니다.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과 그의 아들의 병이 낫기 시작할 때가 같은 시간인 것을 확인한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은 더욱 감격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짜. 왕의 신하는 자기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소문으로만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경험했잖아요. 왕의 신하도 체험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낳는 체험하게 된 거죠. 체험의 신앙이 된 거예요. 체험이 돼요. 은혜를 받으니 이제는 가볍게 예수를 믿고 마음에 홀가분하죠. 이분이 현대 살았으면 저 교회 문을 당장 열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신하와 가족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져야겠습니다. 체험의 종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예전에 그런 체험적인 공간이 많았지 않아요. 교회가. 금요일마다 불이 졌고 금요철야. 부흥회가 각가지 지금 부흥회가 없어졌어요. 교회마다. 부흥회가 없어져서 참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이 체험적인 신앙이 많이 이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어디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 곳이 예전에는 수련회를 가도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죠? 수련회를 가도 꼭 마지막 날에는 밤새 철야기도 했잖아요. 철야기도 해서 또 캠프파이어 놓고 항상 십자가에 딱 놓고 분위기가 좋잖아요. 밤에 캠프파이어가 분위기가 딱 좋으니까 십자가를 놓고 그러면 신학의 전전을 그냥 스며들었거든요. 신학이라는 것이.
근데 지금은 아이들 자체가 수련회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깝죠. 우리 교회는 그런 힘도 없죠. 우리 교회는 뭐 성도가 있어야 뭐 체험을 하죠. 성도가 있어야 뭐 하는데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되는 게 이것이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가 점점 그 힘을 잃고 영향력을 잃고 은혜의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는 것을 볼 때 젊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 체험을 하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신 점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먼저 우리 진원이가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체험을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체험을 아직 못했어야지.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진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현진은 우리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희들 바랍니다. 주어 버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